좀 쉬셨습니까? 오후 예배 참석해 보니까 뜨겁네요. 사랑으로 뜨거운 거는 안전하고 좋습니다. 오후 예배는 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좀 다가가서 예배를 인도하나 했더니 이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는 게 아마 우리 교회의 관례인 것 같아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진행해야 될까요? 자, 잠깐 예배의 부름 대신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당에 왔습니다. 교회에 온 것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80.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아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끊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는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과 사회에 빛과 성임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청빙위원들을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목사님 모시는데 순탄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참석 못한 형제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빨리 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면 듣는 저희 모두는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제가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예배 봉사, 예배위원으로 봉사도 하시고 하는 이 모습이 귀한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일을 한 2년 설교하는 일을 좀 잊고 지냈었는데 중앙교회 부탁을 받고 예배 인도부터 설교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 나이가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누가 되는구나, 하나님께도 이 기쁨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힘 주시는, 그리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하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다 설교를 갑자기 하니까 힘든 걸 아시고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는 2주 안 드리고 설교 안 하고 오전에만 설교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든데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계 이렇게 적응하도록 장로님들이 또 배려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좀 나도 같은 목사지만 좀 예능 기질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신나게 풀어도 드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이 와 닿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또 기쁨을, 말씀 깨닫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하면은 참 좋은 날, 좋은 계절이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더위를 피해서 산과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기억,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커다란 나무 그늘과 정자도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여름하면 방학과 휴가가 있어서 즐거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여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제로 힘든 날들을 인내해야 하죠. 기후학자들의 경고에 따르면 인류가 탄소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시대 기준으로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2030년도부터 2050년 사이에 인류가 기후재앙으로 종말을 맞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언제 와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같이 아마 담담하게 기뻐하면서 종말을 맞이하실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이 아니라 지구가
인간들 때문에 나 싫다 그러고 인간을 멸종시키는 종말을 맞이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진 일을 막아보겠다고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모여서 모든 나라가 탄소 배출을 스스로 감축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하는 파리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1년이 지난 금년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걸 잘 막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여름이 올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 온도 1.5도를 유지하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지구 온도를 측정을 하니까 1.5도 넘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2도에 육박하고 있대요. 모든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데 그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될 강대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책임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3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아직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가자지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인명살상과 그리고 시설물들의 파괴만 발생하는 것 아니라 엄청난 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인류 멸망의 날을 2026년 금년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인류 멸망의 날을 2030년으로 지금 앞당겼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저나 억울할 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 5년밖에 인류가 지구에 살 시간이 없대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류 멸망을 초래한 이 기후재앙에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아주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각자 자기 일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이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실천 과제가 저는 모든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하는 교인들은요, 전도서 지혜처럼 과연 그럴까? 열심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까? 한 번쯤 물어봐요. 예수는 열심히 믿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믿음과 삶이 달라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8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삶을 한번 배우고
수련하면 좋겠어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우리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삶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영적인 삶을 얘기할 때 꼭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구의 짐을 버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묵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오시면 기도를 내 이 욕구의 짐을 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노력들을 해보세요. 그게 수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쉬면서 좀 살아라 그 얘기 주시는 거예요. 쉬면서 살아라. 무거운 짐 버리면서 좀 살아라. 그런 말씀 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하는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삶이에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니까 손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열심히 살면 근심 걱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쉼을 얻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만나러 이 교회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오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 전혀 관계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막 헐뜯고 막 비난하고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겠어요? 못하죠. 예수님 대하듯 아마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수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열심히 사는 삶 때문에 수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꼭 좋은 건가? 열심히 산다는 얘기는요, 욕구를 따라,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산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심히 산다. 반대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삶이란 자연스럽게 사는 삶인데 욕구나 욕망이 없는 삶. 이 편하게 사는 삶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씩씩대고 이기면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과 고통이라는 무거운 수고와 짐을 열심히 살면 더 많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편하게 살면 이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열심히 내가 봉사해 보겠다.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편하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는. 근데 이게 훈련과 수련 없이는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수련이지 저 사람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살기보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훈련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알듯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예수님 마음하고 성소에서 예수님하고 다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고 교만한 마음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차가워. 그리고 좀 교만해. 그런데 편안하게 사는 예수님 마음은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편하게 사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호흡 열심히 하는 사람은 힘들어. 숨을 자연스럽게 쉬는 사람은 편하게 숨을 쉬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호흡이 가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공호흡까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는 게 그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기서 멍에는 이 성경 말씀 문맥상 나오는 이 멍에는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믿던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전인 율법을 의미하기도 해요. 종교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큰 가르침이에요. 종교가 큰 가르침이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으뜸되냐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하는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자유하는 삶을 안내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이에요. 기독교의 성서, 유대교의 타나크, 이슬람의 꾸란, 힌두교의 베다, 불교의 대장경, 유대교의 노노맹자 등은 사람들이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런, 말하자면 길이에요. 도예요. 기독교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죄와 악, 차별과 폭력, 욕구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삶을 가르치는 도이고 길이 경전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믿는 율법과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믿는 율법은 같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은 몇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기억은 안 돼도. 율법의 이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긍정적 계명이 248개, 248. 금지 계명이에요. 365개 조항이 있어요. 그 합해서 613조항이 율법의 계명의 조항들이었어요. 여기에 10계명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이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까지도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짐을 지면서도 왜 종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가 자유를 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억압이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종교는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이비 기독교가 뭘 강요해요? 짐을 자꾸 져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교회는 무거운 짐을 져주면 안 되는 거죠. 내려놓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알고 믿는 율법은 문자적으로 조항대로 지켜 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쳤어요. 조항을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라. 근데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은요 613개 조항을 팍 줄여가지고 2개로 얘기하셨어요. 이미 구약성서는 이렇게 2가지로, 율법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그 정신은 2가지다는 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가 이게 참 중요한 계명이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똑같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사람 사랑하는 건 조금 좀 가볍게 취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사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노인들, 이 약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 하라. 이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결국 유대교에서는 613개 조항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도 안 자면서 금식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 율법의 정신인데 그 사랑하라는 이 말씀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13개 조항을 지켜야 하는 유대교와 율법과 신앙은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되었고
자유 없는 종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는 한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율법과 신앙과 삶은 멍해라 할지라도 편하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욕구, 욕망, 이 탐욕을 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은 욕구의 짐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배우라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 다시 말하면 욕심 없는 그런 삶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집에 가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일용할 것, 필요한 것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의 내용 중에 사람을 위한 첫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맨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중요하죠. 근데 굶주림과 가난 때문에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후자, 맞아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얻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하나님은 비처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서로 막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 그날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런 말씀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20절 내려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남겨둔 곳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다음 날 것까지 거두는 욕심을 부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 먹고 그날 거두어 들인 걸로 먹고 끝나면 되는데 내일 것까지 더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부패하고 악취가 났어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어떻게 또 그 교훈을 확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고전에서도, 사상에서도 이런 교훈을 주죠. 욕구는 바라는 마음이고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평온이고 평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욕구는 바라는 마음인데 이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평화를 얻는다, 평온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라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는요,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채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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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바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평온과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욕구의 짐을 버리는 것 아니라 욕구의 짐을 자꾸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러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자유로운 시간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친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수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멍에를 우리도 지는. 그래, 그게 뭐냐 하면 버리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바라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묵상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용할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들이 쥐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 곧 욕심 없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수련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갈망보다 더한 병은 없고, 욕망보다 더한 병은 없고, 만족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 이거는 인도 고대 서사시에 나오는 그런 지혜예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자연주의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런 말 했어요.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양산하지만 만족을 아는 이 지족은 욕망의 불길을 소화한다. 욕망의 불길을 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입니다. 소로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애쓸 뿐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을까? 학교도 욕망만 가리키고 교회도 욕망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교나 종교가 정치나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의 정신적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종교나 교육기관에서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망의 병을 버리고 만족이라는 행복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만족이라는 행복을 버리고 욕구의 짐을 지고 갈망의 병을 앓는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것이나 삶의 환경이나 사람을 믿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차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법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령하면 물리적인 힘을 생각하고 능력하면 물리적인 힘을 생각하는데, 정신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또 사랑으로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는데,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가 깊고 삼엄한 경계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도 바울을 꺼내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적어도 예수 10년 이상 믿은 분들은 이 정도의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특히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욕구의 짐을 버리기 위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기도를 혼자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짐을 버리기 위한, 욕구를 버리기 위한 그런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용할 것, 필요한 것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수련을 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수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욕구를 버리고 일용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후재앙에서 인류 멸망의 심판을 막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도 욕심을 부리면서 종말을 맞겠다,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사명, 그것을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는 삶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바라는 마음,
욕심을 버리는 수행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 드리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안녕된 행실을 머리털보다 높고만 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비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는 것 아니라 주기도로 맞춰보겠는데요.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니까 이 주기도를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릴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까 봐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목사님들만 하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불법과 편법, 불의와 부정 저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사람에게 있으면 독재 또는 파시즘 이런 세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런 권세, 나라, 영광이 있는 세상을 우리들이 꿈꾸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예수님 대하듯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